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곳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역대하 네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 네, 솔로몬의 첫 번째 그 삶을 나눈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전 건축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었는가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솔로몬이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나서 자기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기념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중과 마주 서서 손을 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더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단 위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단에 대한 이제 규격이 이 모세가 성막에서 제단을 만들었을 때의 규격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랑도 계속 연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이 제단은 이제 번제단으로서 이렇게 뭔가 제물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솔로몬이 단 위에 서는 것일 뿐입니다. 단 위에 서서 회중과 마주 보면서 손을 위로 뻗었다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서 손을 뻗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먼저 고백하기를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분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높음을 먼저 기도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 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한 대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계속해서 지켜나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언약적 관계를 끄집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맨 땅 위에 새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숱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초청된 그 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제기되는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서 성경 인물이
하나님과 관계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걸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익혀가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언약의 토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확실하다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게 지금 세 번째 정도로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떠한 초소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모시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초월적인 분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데 기도로서 나아갈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나아가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지금 솔로몬은 본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꼭 들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관심을 굳이 가져도 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에 나의 미약한 읊조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다 아는 기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죠.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당연히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삼키다 보면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항의하고 울부짖는 자리가 중요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 일으켜야지만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믿음의 토대를 자꾸 삼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내 감정에 따라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나는 한낱 먼지일 뿐이라는, 하나님께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줘도 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쉽게 잊곤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저를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먼지같이 취급해도 되는 분입니다.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어도 저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될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 먼지 같은 존재이나 나의 지금 이 부르짖음을 들으사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흘러가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감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련된 이 초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맨 끝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죠. 지금 성전을 잘 지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감히 이 땅 가운데 모셔드릴 수 없지만 부족한 저의 기도와 간구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성전에 주의 눈을 향하여 드사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끝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로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그 어떠한 잘못도 부각돼서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엎드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이 죄에 대한 용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가가 은혜에만 도취된 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마음일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은혜에만 도취된 채 취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취하는 신앙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보다 많이 강조되는 건 깨우침입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거든요. 취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몽롱한 상태로 가는 찬양과 기도에 취해버려서 감정적으로 흥얼거리는 상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고 착각할 때도 있고, 우리의 현실의 무거운 책임을 잠시 떠나버리고 이 속에서 잠깐 도피한 채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심리적 효과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자꾸 취합니다. 취해버리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있으라. 이런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부분을 자꾸자꾸 바라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황이 어떻고 솔로몬이 어떻게 그 내용을 끌고 가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2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범죄한 것이 공공연하게 확정됐는지 아니면 뭔가의 그 과정 가운데 억울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범죄함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정말로 이 일에 있어서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에 대한 맹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거든.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죠.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그 맹세를 듣고 이 사람의 선악간을 분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백성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지혜를 구하는 이유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지금 이 기도도 솔로몬은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내용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선악을 분별하여 주사 그들을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계속 사랑의 하나님만 묵상하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더불어서 계속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부분인데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 첫 번째 상황은 어떤 백성이 범죄했을 때 맹세하는 것과 더불어서 공의에 대한 거였죠. 두 번째 상황은 적국에게 패한 겁니다. 근데 그 패한 게 범죄함으로 패한 거지요. 범죄함으로 패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적국에게 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면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그리고 그 결과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죠.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성전을 짓고 나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정말로 다 잔치를 벌려도 모자를 파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이후에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처참해질 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주님께 눈을 향하여 든다면 하나님 제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솔로몬은 더 많은 것을 내다보는 것은 아닐까. 당장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돌아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 백성들은 항상 범죄했기에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조상들의 모든 신앙의 걸음들을 돌아볼 때 항상 자기 아빠인 다윗도 범죄함이 있었기에 이 범죄하고 나서 이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사 이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 범죄함으로 가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함에 대한 상황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맨날 은혜와 사랑의 묵상을 할 때가 많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서운한 지점들, 원래 하나님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빌려 씁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신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떠한 심정이실까? 이것을 계속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연약해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에 우리의 범죄하는 그 순간 가운데 아예 쓰러져 엎어지지 않도록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범죄할 텐데 분명히 엎드려 넘어질 텐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에 처했을 텐데 하나님 이 성전을 이렇게 지은 것은 감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사 우리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백성에게 더 가까이 하사 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백성을 더 가까이 하여 주사 범죄한 순간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이 일어날 때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한 사람이나 백성들이랍니다. 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지도자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면 진전되거든요. 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맹세의 상황은 제단 앞이거든요. 두 번째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입니다. 세 번째부터 쭉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핵심 안에 있다가 점차 멀어지는 거죠. 멀어져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역으로서 제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역으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더 잘 되고 교회 밖에서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과 속이 분리된 채,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채, 이 공간은 좀 더 거룩한 공간이고 이것을 나가면 좀 더 덜 거룩한 공간인 것처럼 공간의 분리, 영역의 분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왜곡이고,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줄곧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간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성전 안에서부터 끌려가는 모든 순간까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몇 가지의 상황만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모든 상황이 동일한 건 범죄에 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분이 가장 좋을 때인데,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함께 환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솔로몬은 그에 앞서 인간을 알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에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언약적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장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이 된 이 관계를 하나님 계속해서 끌고 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항상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필요하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갈급함이 어디서 오는지요? 우리의 신앙의 건조함, 우리의 무뎌짐, 예배에 대한 감각이 점차 무감각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요? 그 모든 상황은 사실상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 즉 공적인 예배로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일상에서는 그 삶을 놓치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렵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세밀한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